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여호와의 구원을 누리세요. 전에 어떤 TV를 보는데 농구 전혀 못하는 여자분인데 옆에서 잘한다고 막 칭찬하니까 막 넣는 거 있죠. 그게 말의 능력, 언어의 능력인데 또 우리가 불신앙 소리 들으면 일단 낙심되면 불안해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자꾸 우리 체질이 나와서 인본주의를 쓰게 되죠. 어떻게 무마시키고 어떻게 설득하고 그러면서 일이 꼬입니다. 꼬이고 그때 싫은 소리, 뭐 상처받은 소리 다 듣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제일 많이 당했던 소리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돕지 못한다. 대적들이 항상 그렇게 속였거든요. 오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같이 확인해 보시고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제목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인생에 가장 피눈물 나는 때에 지은 시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하니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후에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 위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다윗이 그 책망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거든요. 하나님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집안에 여러 진노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압살롬의 반역은 그 성취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죄책감에 빠져 눌려 있다는 느낌이 단 1도 없죠. 전에 부산의 안상용 시장이 최고의 치적이 광안대교를 아주 멋지게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 지었다고 흠집 내니까 그건 못 이겨가지고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 뭐 양심이 어두워졌다느니 뭐 믿음을 저버려서 뻔뻔스럽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마치 안 그렇처럼 속이고 있다. 이것도 아니죠.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뭐냐? 사죄의 확신이 있었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특히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고 승리의 확신이 있었죠. 여러분 시편 1편부터 150편을 읽어보면 이 확신이 계속 흐릅니다. 낙심될 때든지 응답받을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확신이 계속 흘러요. 심지어 시편 22편 1절 3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윗의 고백을 인용했잖아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처참한 고백을 하면서도 바로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 승리의 고백을 또 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 축복과 확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2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왜 우리나라가 6.25 때 단번에 밀린 줄 아십니까? 농번기 휴가라고 군인들이 총 버리고 농사 도우러 갔다니까요. 미군이 철수했잖아요. 이때 북한은 뭐 했냐면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단번에 밀고 내려왔잖아요. 다윗도 그런 순간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완전히 밀린 상황이죠. 압살롬이 그 이전에 어떤 작업을 했냐면 모든 백성의 마음을 다 자기에게로 돌린 거죠. 재판을 해주고 민심을 자기에게로 다 끌어당겼거든요. 아버지 옆에서 제갈공명처럼 책사 노릇을 했던 아이도벨까지 유혹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 군사도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 백주 대낮에 어머니 뻘 되는 후궁들을 다 범하고 왕권에 전면적으로 도전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혼비백산한 겁니다. 맨발로 도망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도하는 대적에 직면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대적들은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이 다윗의 대적들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이 완전히 무기력해진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 대적들은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없는 무능자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식할 만큼 어렵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런 상황을 만났거든요.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인 유다 땅에 남한 군사 3분의 1, 18만 5천이 쳐들어왔습니다. 물질로 달래보기도 하고 애굽의 원병 요청해보기도 했는데 모두 실패했잖아요.
열왕기하 18장 35절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 밑에 있던 신하 랍사게를 시켜가지고 이런 말을 하게 했거든요. 누가 그 어느 민족의 신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냈냐? 여호와도 별 수 없다. 히스기야가 완전히 마음이 낙심되고 두려워진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몸에 병이 생겼죠. 이게 피부에 생기는 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생겼죠. 이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38장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래서 질병 치유, 생명 연장 15년, 해그림자 뒤로 10도 물러가는, 그리고 하루아침에 아수르 18만 5천이 성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손 시내가에서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다 끝난 줄 알았잖아요.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오히려 이세벨이 무릎을 꿇지 않고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 위에 신이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저주입니다. 신들 위에 신이 내게 저주를 내리기를 원한다. 나라의 군사를 이끌고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거잖아요. 엘리야는 이세벨 이 사람의 소리에 그 불의 선지 엘리야가 완전히 카운터 펀치 맞고 낙심하게 된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크게 낙심돼서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인데 압살롬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시편 3편 오늘 본문과 맥락이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윗에게 대윗 대적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계속 그 말만 들으니까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말을 길게 늘어뜨리면 마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예화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 불신앙이 될 수 있고 믿음의 사람끼리 포럼을 하는데도 그 사람의 말이 내게 불신앙이 될 수 있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시편 전체의 주제는 말씀 묵상이거든요. 하나님과 풍성한 대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말이 바뀝니다. 제가 예배 때 몇 번 설명드렸는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넘어져도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내고 그림 일기를 쓰고 모든 것을 그림 일기로 쓰고 말씀을 찾는데 이 사람하고 대화해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말이 완전히 같이 있다 보면 그냥 하나님이에요. 모든 게 영성이 느껴지는 거죠. 이분이 그렇게 해도 전도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만났는데 그림 일기로 간증했는데 바로 그냥 그래서 평생의恩인으로 생각하고 어디 올라왔는데 초청해서 그 집에서 잘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강단에서 계속 선포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말씀 충만합니다. 선순환 관계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바뀐다니까요. 지난주 강단 말씀에 성육신이 뭐냐? 하나님의 자기 인격,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 육신과 통합되어서 이 땅에 왔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자기 표현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충만하면 내 인격이 바뀌고 나의 표현이 바뀌고 나의 말이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전도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죠. 그런 사람하고 만나면 영향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깊이 있는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인데 내가 말씀 충만하면 이 성령께서 꿰뚫는다니까요. 골수와 관절을 왜 썼냐? 그만큼 밀접되고 붙어있고 들러붙어 있는 것도 말씀이 들어와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를 치루하고 바꿔놓는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만큼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 묵상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통해서 그걸 꼭 회복해야 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의 확신 속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대적들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자 하시는가, 도울 마음이 있는가, 도와주실 수나 있는지 이렇게 자꾸 불신앙을 심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확신한다 고백했는데 주는 나의 방패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같은 의미인데 좀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부정적인 표현으로는요, 주님은 나를 포위한 원수와도 같다. 원수가 나를 포위하듯이 주님은 나를 둘러싸신다. 긍정적인 표현은요,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친구다. 다윗은 결국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보호하시는 그 손 아래에서 모든 방향으로부터 오는 공격으로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안전합니다. 이게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주의 손으로 내게 안수하셨나. 여러분, 앞뒤로 하나님이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시는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천국 복음이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천국 백성이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화요 집회 보니까 늘 요즘에 나오는 복음이 뭡니까? 성육신. 영세전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고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갈릴리와 유다 땅으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기적과 신성을 나타내시고 갈보리산에서 사단 제약 지옥 권세 깨뜨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오시고 마가다라 방에 임하시고 여러분 속에 임하셨거든요. 이게 구원 사건입니다. 이걸 믿을 때 성령께서 나를 시공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늘에 오르심과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다. 얼마나 쉽게 이기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너의 영은 의로 인하여 살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단 재앙 지옥권세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된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함께, 연합. 그래서 여러분, 전에 TV를 보는데 어떤 분이 산에서 소주병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흙을 들고 보니까 그 안에 액체가 담겨져 있어요. 아주 단단하게 밀봉돼서 뚜껑 따니까 뿅 소리 들리면서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 마시는데 얼마나 숙성된 소주가 들어있는, 나는 술을 못 마시는데. 근데 그 조사해 보니까, 인터넷 조사해 보니까 그게 50년 된 소주인데 백화소주라는 게 있었더만. 백화소주. 그 병 안에, 밀봉된 안에 있는 그 액체는요, 변함이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함께 있다. 그게 은혜요, 방패요, 보호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앉고 일어서고 행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만큼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함께 있다니까요. 저 어느 날 이거 깨달으면서 낙심될 거 하나도 없는 거 있죠. 그게 방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나의 영광이시요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록펠러의 후손들은 뭐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빠졌다 할지라도 록펠러 1세의 신앙은 분명했거든요. 하나님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카네기도 그랬잖아요. 부자로 살다가 죽는 것이 제일 부끄러운 일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랬잖아요. 저는 가슴에 새기고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간증을 해주는데 담겨 있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도 성장시키고 굉장히 부흥을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병에 딱 걸려가지고 입원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낙심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도 모자랄 판에 나에게 왜 이 병을 주셔가지고 입원시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네가 나의 일을 하려느냐? 내가 나의 일을 할 것이다. 너는 나로만 채워라. 그 은혜 진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회 방향이 따로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교회를 하신다. 모든 말을 가지고 모든 일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회 때도 말했거든요. 제가 당회 초짜자, 당회 초짜. 공동의회도 처음 인도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잘 하게 하시더라고요. 당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침례교는 회중 정치거든요. 회중들이 정치를 합니다. 목사님 뽑는 것도 재정도 다 해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감리교는 감독 정치예요. 목사의 권위가 있는 거죠. 장로교는 장로 정치예요. 당회원들이.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모든 일을 당회 중심으로 하고 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겠다. 사도들처럼. 저는 그렇게 하려고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영광이시고 머리를 드시는 자라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의 성산에서. 이게 뭘 생각납니까? 다윗이 뭘 누렸습니까? 그의 성산에서. 이게 보좌의 배경, 하나님의 보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 축복 누렸다니. 성산에서 오는도다. 그래서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 내 의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가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보좌 앞으로 가는 기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께서는 내 안에 구원을 적용하시고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항상 오고 있습니다. 그 보좌의 배경, 시공간철, 세상살이를 빛의 역사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나의 영혼과 삶이 살아나죠.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영원한 전무후무한 축복. 저는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한 사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딱 한 사람만 예배 성공하고 기도 성공하면요, 충분히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립니다. 저는 목표가 하나 있거든요. 현장 전도, 전도 캠프도 있지만 예배 전도 진짜 누리자. 예배 전도. 생소하죠, 단어. 예배 전도. 예배가 살아나면 전도가 시작됩니다. 현장 전도도 물론이고. 이 축복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참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나서 들판에 머물러 있는데 이런 뒤숭생숭한 상황에서 잠을 잘 잤다? 이 진짜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에 관한 책을 많이 쓴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성령의 사역. 제가 청년 때 읽었는데 그 내용 중에 좀 관정이 지금 생각이 나네요. 수십 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던 어떤 성도님이 이 토레이 목사님 만나서 고민을 얘기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불면증에 오랫동안 시달렸는데 잠을 좀 잘 잘 수 있을까요? 그때 토레이 박사님이 그 성도의 손을 탁 잡고 느껴지냐? 느껴집니다. 파라크레이토스, 성령께서 당신 곁에서 이 손을 붙들고 있다. 성령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진실되게 간증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그날로 불면증이 끝나고 평안하게 잠을 잤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우리의 잠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하나님이 지탱해 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3편 6절. 천만인, 참, 이번에 이태원 사건 10만 명만 모여도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약간만 틈이 있으면 살아나는데 10만 명 되면 물결 흐름처럼 떠밀려갑니다. 그래서 압사가 된 거예요. 천만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답답함인데 괜찮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가 있으면요, 괜찮은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세 번째, 여호와께 있는 구원과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명백한 패배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반역이지만 자기하고 늘 같이 밥 먹던 절친 아이도벨, 이 아이도벨은 전략가 중에 전략가거든요. 아이도벨의 전략은 하나님이 지혜를 내렸다 할 만큼 백전백승입니다.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 있으니까 완전 충격이 된 겁니다. 다윗이. 그런데 다윗은요, 시편 3편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윗은 이런 명백한 패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일행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아래 있었다. 이것을 확신하고 고백했거든요. 아무리 원수라도 뺨 맞고 이가 뽑히고 이가 꺾이는 장면 여러분이 본다면 굉장히 불쌍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거울로 여러분 이를 이렇게 보면요, 이의 뿌리가 보입니다. 밑에 이렇게.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마우스피스 치기는 이유가 그렇게 쉽게 부러지는데 여호와께서 그 이를 꺾어버리신다. 무시무시한 표현이면서 승리의 확신이죠. 시편 3편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의 대적들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은 아닙니다.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알고 고백했거든요. 실제로 그런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도 그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요, 주변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더라도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내일 어떤 상황 만나고 어떤 말을 만나도 당황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제가 입버릇처럼 최근에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창세전에 영세전에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싹 다 결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죠. 그 안에서 무엇을 찾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냐? 정확한 언약이 뭐냐를 찾으면 당연히 여호와의 구원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응답이 나타나죠. 저는 9개월 동안 많이 체험했거든요. 정말 할 게 없구나. 인본주의는 무너집니다. 신앙인들은 아무것도 아는 것 같아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게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 영원한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결론이 나오는데 하는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이 되죠. 말씀 묵상,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결과로 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결론은 뭐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이게 뭡니까?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죠. 예레미야 24장 7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에서 주체가 뭡니까? 내가.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한다니까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현장을 놓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아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니까요. 특히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니까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니까요. 이게 뭐냐?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행위 언약이거든요. 은혜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영적인 복만 아니라 현세의 복까지도 주고 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작정하신 때에 영혼들을 살려내십니다. 진짜로 그래요.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결론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확실히 그릴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말씀도 예언도 완전하시죠. 그래서 기도 시간에 그 말씀이 성취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시는 말씀, 환상을 미리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이게 CVDIP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뭔지 말씀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지죠.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셨으면 한 주간 많이 확인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24 기도로 꿈을 꾸고 25 응답을 확인하면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이 작품은요, 작가이신 하나님을 담아내는 응답이잖아요.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거든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고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육신 상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이잖아요. 정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짜 언약을 누리도록, 복음을 누리도록,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찾는 기다림 속에서 도전하면 됩니다. 이게 렘넌트의 단어고 저와 여러분의 단어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일생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다음 메시지도 압살롬 반역 사건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시편 3편과 4편은 하나입니다.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의 모든 예배가 살아나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마음 담아주시고 예배의 성공 속에서 예배 전도 누리고 현장 전도, 세계 살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일날 시간 있을 때 거의 교회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크잖아요. 전국에서 5번째 정도 되는 규모인데 이 건물에 이제 불이 꺼져 있는, 평일날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이 이제 생명의 창조의 능력의 빛으로 밝혀졌으면 좋겠다. 렘넌트들이 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다민족들이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척스미스 목사님 이런 걸 했거든요. 아예 그냥 갈보리 채플 한국, 갈보리 채플 중국, 교회 안에서 시작됐는데 이제는 세계 현장을 뻗어나가고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보고 배워볼 필요가 있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응답을 가장 많이 받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성탄절날 뮤지컬 한번 여러분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그런 연말에 하는 그런 문화도 있지만 소극장 전략도 필요하고요. 마음껏 펼쳐서 정말 렘넌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응답을 받는 교회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세밀하게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중한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여호와의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